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말씀 따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2가지 직분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천국의 자녀로서의 직분이고요. 2번째는 바로 이 땅에서의 사도로서의 직분이죠. 저희는 지난주에 천국의 자녀로서의 직분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셨다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완전하진 않지만 천국의 기쁨을 맛볼 기회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의 자녀로서 우리가 겪는 일들입니다. 오늘은 2번째 직분인 사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막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들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니까 하루 종일 제자들이 일하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좀 피곤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리를 좀 옮겨가지고 쉴 수 있는 조용한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쉴 수가 없어요. 계속 예수님을 찾아오고 계속 뭘 해달라고 그러고 치료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얘들아 이제 우리 조금 저쪽 한적한 데로 가가지고 좀 쉬자라고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웬걸 사람들이 더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걸 본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날아가는데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미리 갈 곳이 어딘지를 생각을 하면서 앞서서 갔다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간 곳에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35절에서 36절 말씀.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제자들이랑 같이 그 자리에서. 근데 이제 시간이 어떻게 해요? 해가 이제 다 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뭘 걱정해요? 이 자리에 무리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뭘 먹을 걸 얻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해가 지고 나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 마을이랑 촌 같은 데 가서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한테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뭐 말씀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먹을 걸 신경 썼을까요? 그게 안 좋은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을 우리가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까지 말씀 전하고 귀신 내어쫓고 사역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피곤함을 알아서 예수님이 쉬러 간 겁니다. 제자들이가.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또 있네요. 거기서 제자들이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줘요. 그리고 나서 해가 지기 전에 뭐예요? 자신들의 필요로 인해서 우리 뭐 좀 먹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무리들이 배고플 것 같으니까 뭐 좀 먹여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자들이 말이에요, 비록 성령세를 받지 못해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한 부분들은 있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다른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래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정말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듣고 그대로 행하지 여기에 거의 토를 달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피곤한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감당을 해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오병이어의 자리에. 저는 먼저 제자들이 이러한 순종하는 모습이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우리 너무나 도전을 받는 말씀들이 있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깐만요 라고 저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 했어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이랬어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제자들이요,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려놓고 떠났습니다. 이 버려놓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쳐다도 보지 않고 다 뒤로 하고 자신의 생계를 위한 것과 자신의 가족들을 뒤로 하고 떠난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굉장히 큰 결단을 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게 본능적으로 그래요. 뭐냐면 어떠한 것을 해서 내가 뭔가를 바꿔야 될 때, 선택지가 있을 때 사람은 반드시 비교를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얻는 것과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어떤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할 때조차도요, 내가 잃는 것에 비해서 얻게 될 것이 무엇인가를 비교를 한다 그래요. 본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 생활을 하라고 말하는 건 정말 힘들죠. 왜냐하면 당장 그들은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은 것이 무엇일까?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서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일까? 이러한 가치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치 비교를 기준으로 두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행동에는 굉장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제자들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버렸다고 표현했지만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은 세상을 등지고 버리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본질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간 거죠. 여기에선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자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있는 곳으로 맨날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의 삶이 되는 거죠. 바울도 자신의 삶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가진 신분들, 내가 가진 재력, 다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해요.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뭡니까? 다시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또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해야 도대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까 너무 부럽다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한테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가치가 너무 귀해서 이걸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의 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영적 몰입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급동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엄청난 몰입을 할 때가 있어요. 배변 활동을 할 때인데요, 제가 참 기억하기 싫은 기억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그 토익 시험 점수를 학교에 내야 돼가지고 예배를 하루 안 드리고 토익 시험을 보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버스를 타가지고 집에 딱 가는데 이 배에서 이제 신호가 막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화장실로 넌 가야 된다라는 이런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근데 막 버스에 사람도 많아요. 가야 될 목적지는 집까지 먼데 막 난리 난 거예요. 뭐 주변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몸을 막 베베 꼬면서 식은땀이 나는데요, 뭐 누가 날 보는지 관심도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 가는지도 관심도 없어요.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 건 다 뭐냐면 어딘지도 모르는데 지나갈 때 저 건물에 화장실이 있을까? 저 건물은 있을까? 매일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일단 배를 누르고 빨리 내립니다. 저긴 있을 것 같아. 막 가요. 막 이상하게 걸어가면서 막 해요. 막 그 건물 들어가가지고 막 사람 모르는 사람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화장실 좀 쓸 수 있냐고. 와, 아무리 내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무조건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나중에 일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요. 어쨌든 확실한 건요.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그 순간만큼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내 모든 정신을 쏟았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 날 보는지 내 상황이 어떤지는 보이지도 않아요.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이에요. 빠지는 거죠. 여러분, 몰입은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여러분 그런 몰입에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분을 따라가는 것 말고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버릴까 말까, 예수님을 따를까 말까 비교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니까 세상이 어디 간 것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모든 것을 몸담았던 내 생계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물 위를 걸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베드로가 그걸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러한 순종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줄 알아요? 베드로가 평생 동안 베드로는 물 위에서 살았어요. 예수님보다 훨씬 오래가. 물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쩌면 베드로는 그 물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걸어가요? 베드로가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정말 예수님 한 번만 보고 갔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서 가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모든 경험을 이겨냈지만 결국엔 물인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니까 자기 옛날 생각이 났겠죠. 내가 옛날에 여기서 그물을 길 때 저 바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가. 저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는 그 일을 하다가 그 바람 때문에 물에 빠져서 죽었을 고비를 넘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 베드로가 불어오는 바람을 쳐다보고 거기서 물에 빠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건 거죠. 베드로의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가 빠진 게 아닙니다. 바람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몰입하는 베드로의 그 마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내가 예전에 있었던 경험으로 인해서 그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가 무엇보다 가져야 할 덕목은요, 이처럼 자연스러운 순종을 계속해서 불러오는 영적인 몰입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 명확해서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모든 소리들이 음소가 돼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쳐다보면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짓지 말아야 되는지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행한 것들이 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미워야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미워하는 경험이 내 삶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이런 영적 몰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 여러분 보십시오. 쉬러 간 거예요. 쉬러 간 거. 게다가 제자들이 의미로 쉬러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쉬러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거기에서 저항은 하지 않아요. 불만 한 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도와서 사역을 이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록 그 자리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고 자기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쉬고 싶어도 자기들이 사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직분에 대해서 정말 충성된 자들이었던 거죠. 이처럼 사도는 절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 사도는요, 진짜 자기가 사도라는 신분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아주 멋진 일이죠. 1873년에 노스웨스트 장로신학교 의사였던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죽었어요. 너무나 슬퍼하는 가운데에서 또 한 번 화재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아내와 네 딸들이 있었는데 조금 마음의 안정을 너무 취하고 싶어서 너무 힘드니까 유럽으로 여행을 갈 계획을 했어요. 마침 그때 당시에도 그 유럽 쪽에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람이 말씀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신도 그 말씀 사역에 동참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출발을 하기 전에 사업차 일이 좀 생겨가지고 먼저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넷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충격적인 소식을 듣죠. 그 배가 가는 중에 프랑스 여객선이랑 부딪혀가지고 그 자신의 네 딸이 모두 죽고 아내만 살아남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힘든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자기가 그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 마음을 꾹 참고 혹시 내 아내는 너무 더 힘들어할까봐 아내를 위로하려고 다시 배에 올라서 갑니다. 그래서 그 배에 올라가서 가는 길에 선장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 선장이 한 말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 선장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지나가는 이 밑에 당신들 딸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견디지 못해서 자기가 선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고 이 사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 완전히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믿음이 다 떠난 것 같다.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딱 나왔거든요. 이 사람이 시를 하나 썼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시편,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관한 이 찬송가입니다. 자신이 쉴 곳이라고 여겼던 곳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생 살다 보면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할 거 다 했고 노력했고 나 진짜 다 했고 이제 복을 받을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딱 갔는데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날 다시금 쥐어짜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겁니다. 너무 짜증나고 힘들어서 기도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절대 그 자리는 우리가 넘어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적이 있는 곳이고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서 먹게 해달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먹이라.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나 들어야 되는 200데나리온이면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한 6개월에서 7개월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이 이런 돈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큰 돈이.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먹이라고 했으니까 자신들이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돈으로 가져가가지고 사야 되는데 돈 자체가 너무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거 어떻게 먹입니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뒤에 읽어볼까요? 그러면 37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쭈하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져오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제자들이 그 모인 무리로부터 얻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어떻게 먹일지를 모르니까 너희들이 가서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들고 온 게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먹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건 거예요. 자, 누구에게 먹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먹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에게 먹이라 그랬는데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게 뭐예요?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먹여야 되는 제자들의 상태를 봤을 때 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는 이게 제자들의 능력인 거예요. 제자들의 능력. 근데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누굴 먹입니까? 그 자리에 있는 수천 명을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예요. 다 먹이고 남은 게 얼마입니까? 12바구니예요. 전 제자들이 이거 봤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 생각을 해요. 제자들이 12명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자신들이 가지고 온 자신들의 능력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거치면 그것은 훨씬 더 넘치고도 남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실 때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들고 갈 것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는요, 그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고요, 그 부족한 것을 넉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도 제자들이 자신들의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는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비록 그 모든 사람들의 입을 먹인 것, 여러분 그 기적을 일으켰은 건 예수님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인 것은 여러분 제자들이 한 일이 맞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여러분 그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모세는 훨씬 더 강했던 때가 있어요.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힘이 있었을 때가 있었고요. 한때는 왕자로서의 자신의 권위가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안 쓰셨어요. 오히려 모세가 도망자가 되고 40년을 도망다니면서 손에 남은 건 지팡이밖에 없고 결국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의 모세를 부르셨죠. 성경에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지팡이는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 뭐냐면 모세가 얼마나 늙어서 기력이 쇠하였는가를 상징해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둘째는 모세의 직업입니다. 이제는 왕자랑 아무랑 상관이 없고 거리가 너무나도 먼 사람인 거예요. 목자는 정말 거리가 멀거든요, 왕과. 우리가 다윗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하나님 잘 물어보셨네요. 제가 지금 남은 거에 지팡이 하나인데 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모세와 그 지팡이를 써서요, 그 이스라엘을 그 강한 애굽의 군대로부터 다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 이전에 그 제자들이 사도로서 그 곁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좀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쉬러 간 곳에서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도들이 있었기에 그날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을 확인을 하면서 겁먹고 뒷걸음치며 주저함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사도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아까운 세상을 포기하면서 쾌락을 간신히 절제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너무나 확실한 것을 붙잡고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한 발자국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간신히 사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명확한 사도로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